우리 랩런트들이 또 진짜 서밋이 되기 위해서 서밋들은 무엇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냐? 어, 역사에 대한 이 분명한 식견이 있었어요. 서밋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심지어 역사 전공자가 아닌데 이 사람은 기업인인데도 역사에 뭔가 식견이 있고요. 또 그냥 뭐 심지어 뭐 수학자, 물리학자예요. 뭔가 역사 상관없어 보이는 과잖아요. 근데 그 수학자,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꼭 서밋 자리에 선 사람들은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반드시 봐야 될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먼저는 좀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사에 대한 뭐 전공까지 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인 흐름은 우리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 어떤 망대가 그 시대를 이끌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시대에 어떤 망대가 서 있었구나. 그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망대가 서서 그랬구나. 그 두 번째는 뭘 보면 좋냐? 기회가 된다면요, 꼭 한번 교회사, 어, 교회 역사를 얘기합니다. 교회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면 좋아요. 뭐 책을 사서 읽었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좀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교회사 관련 뭐 이렇게 특강이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랩런트들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주어질 때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면서 뭘 보냐? 태초부터 이런 교회사는 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태초부터가 시작이에요. 태초에 주어진 복음이 지금까지 이 복음이 어떤 여정을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또 앞으로 어떤 여정을 갈 것인가? 그거를 이 교회사를 공부, 교회사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세계사 교회사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냐? 사실 모든 역사는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냐? 구속사예요. 무슨 뭘 말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중간중간 중요하게 놓으신 역사들이에요. 그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이정표가 바로 이 구속사 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뭐 전공자 수준으로 배울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뭐 천권 읽고 이럴 필요 없어 이거 안에서. 다만 여러분들이 꼭 흐름은 보고 있어라. 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오직 말씀 있는 시간 가지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지난달에 읽은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서지만 한번 우리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볼 게 다니엘의 절대 망대가 무엇이었을까? 그 다니엘이 걸어간 절대 여정이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이 발견한 절대 이정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왜냐? 이번 WRC 주제가 나왔죠.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이 다니엘이 진짜 그 모델이거든요. 심지어 그 전에 다니엘 이전에 그 이후에도 그랬고 원래 한 나라의 황제만 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무려 두 나라의 황제를 섬겼어요. 어, 그런 이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었냐?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망대를 가지고 있었냐? 진짜로 민족 살릴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유다 왕국이 어떤 망대를 세웠냐? 망할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운 거예요. 어떤 망대를 세웠죠?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우상 산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 왕들이 이걸 못 없앴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여론이 눈치 보였겠죠. 또 주변 국가도 눈치 보였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나라가 섬기는 신의 옆에 있는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의 산당인데 그걸 무너뜨렸다. 혹시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될까 봐 이런 고민도 했겠죠.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했겠죠.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함으로써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망대가 선 거예요. 그럼 산당 먼저 끝났냐? 아니요. 나중에 성전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걸 우상 문화를 가지고. 성전을 우상 문화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넘기십니다. 누구에 넘기시냐? 바로 신생제국 바벨론 제국에 넘기세요. 그럼 바벨론이 또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고 따르잖아요. 아니에요. 바벨론은 또 뭐 하냐? 얘네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운 거예요. 어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웠냐? 어 바벨론이 꼭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 것처럼 다니엘도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유다 제국의 유다 왕국의 엘리트였으니까. 그 엘리트들 데려가서 뭐 하냐? 갈대아 교육을 시켰어요. 갈대아가 무슨 예전에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빠져나왔던 갈대아 우르 할 때 그 갈대아예요. 갈대아인들의 땅.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의 교육을 시켰는데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유학 가는 게 아니에요. 유학 수준이 뭐냐? 갈대아인들의 문화, 갈대아인들의 언어, 제일 무서운 건 갈대아인들의 종교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그 전에 바벨론에 정복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죠? 오늘 심지어 이름도 바꾸잖아요. 이름까지. 뭐라고 바꿉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죠. 이제 그리고 우리 렘스리 보통 이제 다니엘 세 친구 가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많이 기억하는데 이게 그 갈대아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 뜻이 뭐냐? 갈대아 우상 신들이 그 이름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이름 뜻 안에 갈대아 우상들의 의미를 박아놓은 거예요. 제 기억은 다 나지 않는데 그 사드락인가? 그게 메삭인가? 그게 이제 뭐 달의 여신의 보호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망대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망대를 세우냐? 자, 오늘 아까 읽었죠?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결단했다는 거 마음에. 결단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다니엘 읽어본 거예요. 아, 우리가 왜 망했지? 이게 있어서 망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전 세계 재앙이 올 텐데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나는 앞으로 고기 안 먹고 채식할래 뭐 이게 아니라요. 그 왕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바로 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다가 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제단에 있던 음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여러분 뭐 먹어도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게 다니엘이 거기서 결단하고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올바로. 내 나라를 망하겠던 이 우상의 망대. 또 바벨론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전 세계 재앙을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달진 않았지만 이렇게 결단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망대를 아시고 9절에 오는 뭐라고 합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느라. 환관장 긍휼 얻게. 그 환관장한테 가서 얘기해요. 근데 환관장이 하나님이 그 환관장을 주장하셔서 다니엘을 쉽게 말하면 좀 예쁘게 보게 한 것 같아. 다니엘을 조금 편애하게 만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한테 가서 저희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야, 니들 이거 만약 고기 안 먹었다가 며칠 뒤에 니네 뭐 살 빠지고 이러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조금 시험해 보시죠. 저희가 이제 한번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만 먹을 테니 이후에 한번 보시죠. 라고 하니까 실험을 하면서 해봤더니 어휴, 왕의 음식을 먹고 아주 풍부하게 먹은 친구들보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한 거야. 여기서 또 이런 오해 안 되는 뭐 채식이 좋은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채식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망대를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할 말이 없죠. 자, 또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 있죠 아까 하나냐, 또 미샤엘 그리고 어, 뭐냐 아사랴 이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이 또 어떤 망대를 세웠냐? 자, 이게 그 다니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3장에 보니까 여기 이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세워놓고 모든 이제 그 관리들 다 불러서 자, 이 우상 앞에 이 금상 앞에 절해라고 했는데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느부갓네살 처음에 몰랐어. 너무 많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이게 읽는 거야. 읽어서 저기 왕이시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른 거 왕이 불러서 야 니네 진짜 절 안 했어? 하면서 지금이나 절해 봐줄게. 사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굉장히 되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열받아서 막 바로 죽여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인재를 아끼는 거야. 인재를 아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인재라는 거 아니까 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해 알겠지?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아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아 용서해 줘 감사해요. 이래 되는 거 이래잖아. 근데 뭐라 하냐? 왕이시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절대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왜냐면 이제 그 절 안 하면은 그 불 가운데 던져버린다고 했거든. 화형시킨다고 했거든. 근데 거기에 던지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왕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에 던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근데 만약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뭘 한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왜 유다 왕국이 망했겠냐? 절대 망할 수 없다던 하나님께서 절대 망할 수 없다고 하셨던 이 유다 왕국이 왜 망했겠냐? 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왜 전 세계에 재앙이 오겠느냐? 그걸 한 거예요. 모르면은 모르니까 하는 거 우리가. 근데 아니까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때는 진짜 열받았어. 열받아가지고 불에 던졌어.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 불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던 군인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군인이 불타 죽은 거야.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 가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분명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 그림자가 4명이에요. 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 저게 무슨 일이지? 하고는요. 야, 세 사람이 넣었는데 어떻게 4사람이 함께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나왔어요. 나왔더니 머리털 하나도 안 타고 옷 실밥 하나도 안 탄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또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세운 망대에 증거를 주신 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 증거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이 민족 살림 망대, 이 망대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네 사람 때문에, 딱 이 네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이 살아남아요. 어느 정도 살아남냐? 나중에 70년 뒤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만큼 살아남아요. 자, 그리고 이 또 다니엘이 어떤 망대를 세웠습니까? 바로 어떤 여정을 했습니까? 바로 시대 살리는 여정을 걸어갔어. 자, 어떤 여정이었냐? 이 여정 가운데 다니엘이 왕들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준 거야. 자, 어떤 답을 주었냐? 자, 2장과 4장이에요. 이때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2장은 다니엘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 되면 이번 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건 뭐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2장에 뭐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거란 거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답을 못 주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저기 우리나라의 모든 제일 천재들 박사들 다 불러. 그러니까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거라. 하니까 박사들이 이제 그때 당시 박사들은 보통 여러분 지금의 박사들은 막 과학 공부하신 분들이지만 그때 당시 박사들은 이렇게 뭐 점성술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인성이 나와요. 야 니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했는데 내 꿈을 몰라? 이러는 갑자기 내 꿈도 맞추고 그 뜻도 맞춰 이러니까 황당한 거야. 아니 임금님께서 폐하가 저희에게 꿈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니들 쓸모없어 야 얘네 싹 다 처형해 이런 거. 얼마나 황당해 이 사람들. 아니 뭐 꿈을 알려줘 해석을 해줄 거 아니야. 안 알려줘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뭐하냐? 조용히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 다니엘이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왕께서 꾸신 꿈은 이거입니다 라고 하니까 보세요. 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 하고 근데 거기서 다니엘의 포인트가 뭐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가실 것이다.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그 하나님 선포할 때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진짜 예비된 사람은 그거 듣고 감동받기도 해요. 느부갓네살이 나름 자기의 어떤 원함겠지만은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했을 때 또 감동받아요. 그것도 사장에도 또 꿈을 꿔요. 이때 너무 안 좋은 꿈을 꿔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다니엘이 답을 줍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또 누구에게 답을 줬습니까?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벨사살 왕에게 이제 답을 줍니다. 어디 나오냐? 5장에 나와요.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빠도 안 한 짓을 했어요. 뭘 했냐? 그러니까 자기 아빠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잖아. 그래서 유다 왕국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 그때 이제 신생 제국인 페르시아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진 거예요. 결정적인 전투에 졌어. 져가지고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수도를 포위한 거야. 근데 그때
잔치를 열었어. 왜냐면 이제 야 우리나라는 아직 건재해. 나 아직 멀쩡해. 보여주려고 잔치를 열었어. 근데 잔치를 여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거기서 잔치를 열면서 야 그전에 우리가 어디 정복했었냐. 우리가 얘네 정복했었어를 과시하기 위해서 뭘 꺼내오냐. 이때 유다 왕국에서 뺏어온 성전 기물과 그릇, 컵 이걸 가지고 나와서 그거로 술 파티를 벌여.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제 벨사사 왕에게 이제 메시지 전하신 거예요. 이제 너네 왕국은 끝났어.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그게 이제 무슨 이상한 환상을 타니까 벨사살이 이해를 못했어. 야 이게 지금 뭐야? 이래가지고 그때 누굴 부르냐? 바로 지금 아마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은퇴해 있던 다니엘을 부른 거야.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왕의 나라를 이제 페르시아에게 넘기겠다 하신다. 근데 다니엘이 뭐 얼마나 그 말을 잘했는지 이 벨사상이 그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죽여야 되잖아. 이게 어디 부정적인 소리라서 죽여야 되는데 벨사상 왕이 오히려 그 보상을 해줘요. 다니엘이 안 받지만 보상을 해줘요. 그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보면 아 벨사사 왕이 진짜 다니엘을 통해서 답을 얻었나 보다. 뭐 결국 그날 밤 벨사사만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으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누구냐? 자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자 이게 6장의 기록이에요. 자 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답을 주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엄청 아꼈어. 엄청 아꼈는데 어느 정도로 아꼈냐? 다니엘을 그때 당시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를 3명 세웠어요. 그 3명 왜냐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총리를 3명 세워서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 3명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 이 3명 중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 2명이 야, 이러다가 우리 정치적 입지가 너무 좁아지는데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한테 좀 띄워줘요. 우리가 폐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다. 폐하는 우리가 보니까 신이다. 이러니까 다리오 기분 좋잖아. 오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폐하 말고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다니까 다리오 왕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라고 한 거야. 다리오 형이 여기서 알고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깜빡한 게 있었어. 뭘 깜빡했냐?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잠시 깜빡했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고 사인을 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법치 국가였냐면 왕도 법에 쌓이는 왕도 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제 총리 2명이니까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근데 그때 다니엘이 재밌어요. 자 6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게 다니엘의 망대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총리 2명이 체포에 가서 왕 앞에 세우고 다리오 왕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왜 다니엘을 잡아와? 이러니까 폐하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그때 기억난 거. 맞다. 다니엘이 맨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 근데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하는데 다른 총리 2명이 그럽니다. 폐하께서 사인하신 법을 폐하가 안 지키면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어쩔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제 법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죠. 근데 넣으면서 한 말 있어. 자, 넣으면서 뭐라 하냐? 자, 6장 16절에 보니까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걸 다리오 왕이 얘기한 거예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고
불신자 왕이 지금 렘넌트한테 한 말이요. 그 들어갔어요. 그 왕이 이제 얼마나 진짜 얼마나 다니엘 아꼈는지 19절에 보니까요.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간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무슨 법을 만들어 놨냐? 그 법에 추문단은 어떤 추문 달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살아남았다. 그 다음 날. 아, 그럼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서 누명을 쓴 거여서 신이 보호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고 오히려 이 사람을 무고한 사람들을 반대로 넣으라는 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새벽같이 간 건 다리왕. 근데 가서요. 다니엘아 살아있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요. 자, 20절에 보니까 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자,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거 목사님 한 말 아니에요? 불신자 왕이 지금 렘넌트한테 소리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그 말 듣고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들 앞에 명백함이 오며 라고 쭉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신나가지고 다니엘 꺼내. 그리고 나머지 이 다니엘 무고한 2명 집어넣어. 근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되게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끔찍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사자들이 밤새 배고픈데 못 먹었잖아. 입이 안 열려서. 먹고 싶은데 입이 안 열려서 못 먹었어. 그러니까 약오르잖아. 약오르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네. 2명이 내려오네. 신나가지고 공중에서 다 뜯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2명. 자,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이거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다니엘이 이 여정 가운데 이렇게 흘러오는 여정 가운데 뭘 한 거냐? 자, 유다의 멸망부터 유다의 회복까지 그 여정을 사실은 그 배후에서 그 배경에서 다니엘이 이끌어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여정을 다니엘이 이끌어간 거예요. 쭉. 어떻게 해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그 왕들에게 주고 살려가면서. 자,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을 보냐? 그 이후로 이제 미래 살리는 이정표를 보게 돼요. 자, 그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뭘 봤냐? 미래 시대 이끌어갈 제국들, 여러 제국들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 사실 그 다니엘서가 그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자서로 분류가 돼요. 성경에서. 그 이유가 이 7장부터의 기록 때문인데 사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 성경은 구약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만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었냐? 선지자적 권한이 있는 사람. 신약에는 사도적 권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쓴 게 아니에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볼 때 이제 다니엘은 이제 전문인 중직자였다라고 또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또 다니엘에게 이런 또 선지자적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이거 잘 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게요. 말씀은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고 나는 그냥 저기 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목회자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이 딱 그거랑. 다니엘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선지자 역할을 주신 거예요. 왜?
다니엘이 서 있으니까. 그 현장에 다니엘이 망대를 가지고 서 있으니까. 그 다니엘이 이제 이 환상 속에서 어떤 제국을 보냐? 그러면 그 7장부터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막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어떤 제국들이 나오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기록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페르시아가 영어로는 페르시아인데 이게 그 아마 그 페르시아 원어로는 파샤 이래가지고 이제 바사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기록돼 있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후에 올 그리스.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있잖아요. 헬라 제국. 또 그 그리스 제국 다음에 올 로마 제국.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셨냐? 자,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종교의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너네가 믿고 싶은 신 믿어도 돼라고 하면서요. 페르시아의 심지어 그 일대 왕 그 키루스 고레스 왕제는 그 유다인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하죠. 경제적 지원까지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 종교적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다가 뭘 지었냐? 회당을 지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뻗어 있는 전 세계로 유다인들이 퍼져나가서 회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회당에서 뭘 가르쳐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잖아. 그 회당에서 이 회당을 통해 전 세계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전달돼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 제국이 섭니다. 그 유명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이 그리스 제국도 하나님 무슨 일을 또 하시냐? 언어를 통일시키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그 말씀을 헬라어로까지 번역해놔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거로서 뭐냐? 모든 민족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 나중에 그리스 제국을 차지하면서 그리스를 무너뜨리면서 로마 제국이 서요.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흘리시냐? 바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역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어. 뭐냐? 모든 길은 로마에서 시작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 로마가 도로 건설의 진심이었어요. 그 도로를 건설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역 때문인데 두 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저 나라가 반란 일어나면 빨리 군대 보내려고 또 그렇게 또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무역로를 통해서 뭐가 완성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갈 길이 열린.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역사를 잘못 보면요, 이렇게 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가지고 역사가 발전을 해왔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발전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은총을, 그러니까 즉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도 주시는 은총을,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 일반 은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완전 우상 문화가 막 발전하고 더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허락된 사건이에요. 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이 뭐냐? 자,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본 미래 이정표가 이게 핵심이 아니야. 뭐가 핵심이냐? 자,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특히 13절에 이때 뭐가 나오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3절. 자, 쭉 이제 이 환상들을 보면서 보니까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 항상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 13절에 뭐라 하냐?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앞으로 생겨나고 멸망할 제국들을 쭉 얘기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망할 거다. 그리스 일어나서 망할 거다. 로마 일어나서 망할 거다. 근데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가 설 것이다.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제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 이거 사실 다 밑밥이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 밑밥이란 거야. 무엇이 오기 위한? 영원히 남겨지, 영원히 망하지 않을, 영원히 지속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 그리고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다니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 다니엘이 예수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자 같은 이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거를 인용하세요. 다니엘의 그 예언을 인용하세요. 뭐라 하냐? 여러분 그 한번 마태복음 쭉 보면서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하시냐? 인자가라고 호칭하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절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인자. 예수님께서 왜 인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자녀는 뜻이 사람의 자녀 뜻 자체는. 근데 이제 사실 뜻 자체는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냐? 이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차지하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까지 뻗어나갈 그 인자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학자들도요. 뭐 다 중요하게 보지만 사실 역사학자들이 부정 못하는 게 있어. 하나님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부정 못하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에요.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냐?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바뀌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오히려 랩런트들이 그걸 몰라요. 랩런트들이 모르고 랩런트들이 뭐 그리스도 뭐 맨날 듣는 거 하는데 오히려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고 말고 그거는 신앙의 영역인데 역사적으로 팩트인 거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향.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역사책 보면요, 항상 유명한 세계사책 보면은 항상 한 챕터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면 이제 그 좋은 이제 역사 세계사 참고할 때요. 한번 보면 좋은 게 이제 그 세계 역사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계 문명 이야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다 나와 있어.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황제 다니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영적 황제로 우리가 인도받아갈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냐? 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혹 버려진 자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 저기 그냥 남겨놓은 남겨진 자 같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고통의 길을 가니? 왜 이렇게 힘든 길만 가니? 인생은 왜 이렇게 사니?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가끔은 여러분 실패하고 빼앗길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흩어놓으신 자들이에요.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망했구나. 그렇게 세상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곳곳에 파수꾼으로 서서 회복의 길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여기 회복의 길이 있다. 그걸 외치는 파수꾼들이에요. 여러분은 가끔 현장에서 외로울 수 있어요. 나 홀로 서서 외치는 것 같기도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외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은밀히 현장의 영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영적 문제의 영적인 답을 올바로 전달하는 정탐꾼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뭐냐? 진짜 영적 서밋. 그러니까 정상. 그 정상에 서서 뭐하냐? 길을 들고 깃발을 들고 신호를 들고 하나님께로 많은 자들을 불러오게 할 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이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정말 참된 영적 황제로서 우리 엠너세들이 응답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니엘이 세운 망대, 다니엘이 발견한 여정, 다니엘이 따라간 이정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또 길을 든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현장에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